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요셉 다음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거의 400여 년 동안 뭘로 지냈죠? 그렇죠. 노예로 지냈습니다. 거의 3, 4대가 노예로 그냥 계속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30여 년 또는 400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사사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이렇게 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지난 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초대 사울 왕부터 그다음에 2대 다윗 왕, 그다음에 3대 솔로몬 왕.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때는 통일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르호보암 시대부터 유다와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우리 지난 예전 시간에 했었는데요.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유다는 누구에게 망하죠? 유다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역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언제 읽나 그러지만 사실은 그 역사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가운데 참고가 되는 또 성경 말씀들이 뭐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문학서 이런 것들이 참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역사 줄기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책들을 함께 이렇게 섭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집트,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성경의 내용들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냥 허무맹랑한 누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모세 또는 어떤 감동받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아까 공간과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구체적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발생된 또 진행된 일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원시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원 역사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때는 뭐 어떤 특별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오래된 그런 문명들, 주변 그런 문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들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들로 나타난 일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접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경험해가며 그것을 증거하며 표현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표는 참조만 하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나옵니다. 지리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리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 살펴봤고 세 번째 종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그 일반 역사들 이야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찾아보시고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입니다. 그래서 크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 근동들의 그 근동에 있었던 그런 신들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경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 문화. 예. 그럼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죠? 농경 문화하고 직접적인 농경 문화와 연결된 자연 피조물 뭐가 있을까요? 자연 만물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태양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는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남쪽 수메르 종교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종교들은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사물들을 신으로 간주한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내가 섬기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별들, 또는 강, 그다음에 땅, 모든 것들이 다 신인 겁니다. 그래서 북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수르 바벨론 종교라고 해서 범신론적 다신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보겠습니다. 이집트도 주로 이제 세 종교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그 미이라,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일강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때는 풍요롭고 어느 때는 기근이 생기는 어떤 그런 그런 자연 순환의 과정 속에서 그런 사상과 종교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런 순환 과정 속에서 생명과 죽음, 다시 살아남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생겨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미이라들은 이제 왕들을 세워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왕들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직접적으로 애굽 왕은 곧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들 이름 나오죠. 엘과 아세라. 엘과 아세라입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고요. 아세라는 어머니격인데, 어머니격.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품어주고 넉넉한, 또 열매들을 많이 내는, 그래서 아세라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게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세라가 그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엘과 아세라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바알, 얌, 모트. 그래서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바알과 얌, 모트.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살아남은 신이 바알 신이고, 또 뭐 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그런 신들 이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 3절,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 저도 힘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데, 너 아브라함아, 너는 이러한 신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이런 온 열방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알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이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복의 말씀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말씀 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직접 당장에 그런 소산물들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단들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해서 가족들 버리고 그냥 나와라 이런, 신천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악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 아닌, 신 같지도 않은 그런 신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너는 떠나서 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의 초청과 초청하심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뭘로 세우시죠? 복의 근원. 네, 복의 근원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내가 놀라운 역사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아주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모든 상황들과 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 사이에 정확하게 있어서 이 말씀이 좀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히브리어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건 뭐 자랑하려고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힘 예호와 에하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그 구약과 또 모세오경, 오늘 모세오경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키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품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세요. 뭐 길진 않지만 짧게 한번 들어보고요. 현지 랍비가 그 창세기 그 말씀을 1장 1절부터 쭉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더 길게 들으면 힘들어지니까요. 네. 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 랍비가 이렇게 낭독한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낭독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제가 알기로는 3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에 또 확실하게 찾아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예식에서, 6월절 예식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행하였던 예식, 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뼈를 꺾지 않는 그 어린 양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6월절 예식을 하는데, 6월절 예식에서 자녀가 먼저 이렇게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뭘 의미하죠?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녀가 먼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물으면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얘야, 이것은 말이지 6월절 제사라고 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 사람의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 두 줄만 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 할아버지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들을 그 아버지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질문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 구원 역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민족의 역사를 반복하여서 회고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교육하며 전수합니다. 예, 무서운 민족이죠. 매년마다 2월절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힘써 가르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의 그런 능력, 구속의 능력들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가르칩니다. 뭔가 좀 도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를 또 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새기시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연구하고 또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의식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냥 이게 그냥 누가 그냥 그 유대인 아이들 푹 찌르면 그냥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완전히 그 신앙으로 무장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신앙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서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녀와 아버지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제 모세 오경 이야기들을 쭉 이제 아버지가 펼쳐가는데 그 모세 오경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대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 밑에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은 뭐냐면 가르침, 교훈, 지시, 방향 제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아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수많은 배울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알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여정 동안에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인도받았지만 그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서 그런 것들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히브리어 말을 이제 헬라로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맨 끝에 거기 보시면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각 지파에서 몇 명들을 뽑아서 12지파에서 한 6명인가요? 이렇게 좀 뽑아서 그 사람들로 중심으로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전 3세기, 2세기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토라를 뭘로 번역했냐면 노모스라고 했습니다. 노모스, 헬라어로.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 안에 그렇죠. 법 또는 율법,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이거와 통합니다. 율법. 그래서 토라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율법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정치, 그 다음에 유대와 히브리,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의 율법,
이렇게 어떤 큰 줄기를 같이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가운데서는 율법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시가 문학서까지 가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하면 조금 빠듯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율법서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빈칸은 능히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서하고 시가 문학서 한번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채워주시죠. 이거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 문학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새벽 지나갔죠? 욥기, 시편, 지금 시편 하고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쓰셨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율법서하고 역사서, 그게 어떤 우리가 메인 줄기로 가져가야 될 게 바로 율법서하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하고 역사서를 쭉 이렇게 메인 줄기로 나열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줄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연 설명해 주는 시가 문학서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두 책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시가서가 맨 위에다 배치를 해두었고요. 가운데 줄기, 역사서, 메인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칸은 그 책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보시면 이것들 시가 문학서가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중간에 지금 배열되어 있잖아요. 성경 순서대로 보면 중간에 배열되어 있지만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면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주로 누가 많이 그 시를 이렇게 지었죠? 그렇죠. 다윗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쭉쭉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욥기는 되게 특이하게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족장의 어떤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시간적 순서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도표는 그냥 우리 성경 지금 배열된 순서고, 이것은 지금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 레위기,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성경, 레위기, 신명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사이들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룻기도 사사기 시대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인데 그 룻기 끝부분에 보시면 2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윗을 예고하는, 그 다음에 다윗을 예고하는 그런 족보들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 사무엘상 그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은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이스라엘이 북쪽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 밑에 선지서 보시면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한 거 이게 보실 수 있죠.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히브리의 그런 성경은 제목을 지을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으면 그 태초에
그 첫 낱말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첫 낱말을, 대부분 첫 낱말을 그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낱말을 이렇게 제목으로 지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역의 번역으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보시면 발생, 기원, 근원, 원천, 혈통, 출생,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목들은 히브리 그 성경을 따른 게 아니라 뭘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제목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목만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여기서 지금 그 족보와 계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그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짓고 또 그렇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한 파트, 그 다음에 족보를 다루고 있는 차원에서 한 파트, 이렇게 구성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 중심의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참고 말씀을 다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그 말씀들은 뭐 나중에 찾아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족보 소개해서 그 밑에 보시면 뭐 아담의 자손들 해놓고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족보라는 그 명칭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성. 그래서 족보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넘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원 역사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 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역사는 원시 역사라고도 하거든요. 원시 역사라고 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류의 시작하는 모습들,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죄가 어떻게 발생되고 그것들이 확대되고 더 이어져 가는지 그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원시 역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또는 족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시 역사는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고 인류의 시작,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장사의 전주곡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마지막 바벨탑 사건, 그렇게 해서 딱 끝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이 아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이 12장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족장사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시면 꼭 장자가 그 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야곱이 차저였는데 에서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야곱이 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 루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또 하나님이 요셉을 또 새로 세우시죠. 이거는 이제 족장사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스도 계보, 다윗의 계보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흘러가죠? 아시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왕가의 계보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계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는 유다를 또 이제 그 장자의 어떤 명분을 가진 그 루벤 다음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종 범죄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는지, 새로운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보일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4페이지인데요. 네. 출애굽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은 되게 이제 재밌고, 또 이제 후반부 가면 조금 막 이렇게 성막 짓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전반부는 막 이제 막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니까 또 모세 이야기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들 막 사건들 나타나서 막 재밌게 이제 읽기 쉬운 그런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약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상응하는, 연결이 되는, 보여주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딱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뭘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따로 막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 하지 마시고 어떤 예표가 되는 사건들을 자꾸 찾으시려고 해야 돼요. 네. 구약의 내용들은, 구약에서 내용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창조시대부터 함께 하시고 또 예표가 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목도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이게 그 출애굽기 제목이래요. 히브리어로 베엘렙 쉐모트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름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제목을 붙이면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탈출, 예, 탈출이라는 제목을 쓰지요. 그래서 이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 성경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제목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한 게 아니라 다 근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 및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느 가정사, 어느 개인, 뭐 그런 특정한 데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요 사건들이 이제 연대순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이제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탈출하는, 애굽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9장부터 40장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내가 뭘 따라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긴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장소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 율법 받았던 시내산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성막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이집트에서 거기서 해방이 되고 율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처소,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니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역시나 헬라어로는 레위 지파에 관한, 그런 뜻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제목만으로는 그 레위기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포괄할 만한 그런 제목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레위기라는 그 제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의견 제기하지 않고 그 제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뜻이지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에 관한 그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말씀이 근거인데요. 단순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또 구약으로 표현하면 제사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도표를 보시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5대 제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제물이 가루이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하고 속죄제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속죄제는 잘못한 일들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이렇게 아뢰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수했던 것들, 모르고 이렇게 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이렇게 접촉을 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이제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속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레위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두 가지 큰 줄기를 펼친 건데요. 그러니까 장수를 이렇게 펼친 건데 희생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위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제 명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성결한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장 같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불리는데 서원 예물과 11조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네 번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낱말이에요. 아까는 첫 번째 낱말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낱말을 따와서 이제 광야에서 제목을 지었고 히브리어로는 숫자들. 영어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 그리고 우리 지금 개역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조 내용 보시면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심판, 그리고 광야 세대의 새로운 희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신의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후부터는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바로 이제 코앞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난 또 역사들이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들은 딱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들은 말씀이다. 바로 이렇게 때리죠. 이것들은 말씀이다라는 표현이고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이 번역자들이 조금 잘못 오해하고 이해를 하여서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여서 그렇게 율법의 반복, 제2의 율법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명기 그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라고 하죠. 그 2세대들, 광야 세대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제 모세 선지자가 설교하는 그런 형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세 편의 설교는 오른쪽에 제가 기재한 대로 호렙산을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회고하는 거죠. 아모리 바산 왕, 시온과 바산 옥 이제 다 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 이제 한 편 그렇게 하고, 두 편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에 대한 설명들.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나.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언약 갱신 의식.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한 그 언약, 그 말씀을 하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노래와 축복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12장부터 26장까지, 이것들은 뭐 한번 메모해 두셔도 좋겠는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법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완전 법 중에 법 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전에 의해서 나중에 요시야 왕 나타나죠.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법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무엇을 일으키죠? 뭘 일으키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왕이 직접 그렇게 하면서 나를 완전히 그때부터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막 우상들 다 철폐하고 그다음 또 개혁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세 오경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들은 그냥 이렇게 막 공중에 떠다니는, 그냥 막 우리는 이상한 거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것과 같이 연결지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시가 문학서 또는 역사서 이렇게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그 맥을